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밤을 자주 안 쓰고 말씀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우리 대안학교 쉐마팀에서 계속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남아있는 것,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이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일을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이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독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났던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와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사랑 이야기 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태석 신부님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수단 톰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의료 선교와 교육을 사역하다가 201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암 투병 중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는 거 혹시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는데 뭐죠?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했을 때 태진아 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가사를 살펴보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그리고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참 진리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 아주 그 깊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참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준비하면서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은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이다. 너무 어렵죠. 이것을 줄여서 즉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리고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새기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하니까 그럼 베드로는 열심이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4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역시 열심파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잠언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의 사랑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요한일서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되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만찬을 즐기려는 그때에 그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저녁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녁을 먹으시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갑자기 일었으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수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허리에 묶으시고 대야를 직접 가져와서 물을 떠다 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부터 한 명씩 와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을 다 씻기는 모습을 또 한 명의 사람이 보고 있는데,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주여 저의 발도 씻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굳건히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씻었지만 다는 아니라고, 깨끗하게 됐지만 다는 아니라고, 그것은 자기를 팔 유다까지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유다는 안 씻겼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 거를 알고 계시면서까지도 유다의 발까지 사랑으로 씻으시던 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을 알고 행하면,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복이 있는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만 복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행하냐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그리고 너희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였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다 행할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의 의미는 다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사람의 가장 지저분한 부분을 덮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발을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을 덮어주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데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다들 저는 그렇게 사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좀 더 한번 생각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고. 덮어줬는데 거듭 계속 그 덮어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관계가 좀 불편해진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그냥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했다라는 말은 높을수록 그 능력을 가지고 낮은 자를 섬겨주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은 반대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인지 잘 모르는데, 그 예가 이번 주 제가 대안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의 예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자손은 많게 해주겠다. 특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 99세까지 갑니다. 도저히 광야에서 10년을 이렇게 지내는데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 요종 하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13세, 그 이스마엘이 13세, 그러니까 10년을 지나고 또 13년이 지난 다음에 99세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언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믿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되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엎드려서 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식을 웃음이라 하여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또 아내도 한 몸이 아니라 할까봐 또 천사가 와서 그를 대접하고 난 뒤에 예언을 하는데, 반드시 내년 이때에 99세에 딱 내년 이때에 내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장막뒤에서 보고 있다가 사라가 갑자기 속으로 비웃습니다. 참 이런 행동들이 되게 위안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라의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몸으로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믿을 수 없는 거,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도저히 아브라함 믿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자기가 행할 거는 또 반드시 행합니다. 모든 자기의 종이나 남녀, 자기가 돈으로 준 사람 모두 다를 할례를 또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면서 사랑도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거 하면 되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아내도 조금만 쿡 찔러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자식도, 사랑해서 난 자식도 정말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앞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과연 쉬운 사랑이었을까? 저는 되게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즘에 목사님이 자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또 창조의 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 땅을 모두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내준 그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지 않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 자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믿겨지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한 삶을 맨날 삽니다. 말씀 묵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이 좀 은혜스러우면 날마다 붙잡고 하는데, 한 며칠 동안 은혜가 없고 삶이 건조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는 현실과 밀접한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정말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참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자마니 이런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또 이해하려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도 짓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는데, 도자기를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직접 손을 넣어보고 흙을 만져보고 스승과 똑같이 그것들을 만져볼 때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어떠한 형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이 우리 삶에 누려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기 싫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는 나의 허다한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진짜로 덮어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 가치 없음과 티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설물과 같은 나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그 못남 그리고 지저분함을 우리도 가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과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없을 때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뭔가를 해줄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 사람을 뭔가를 해줄 때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랑인가요? 라고 대충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사랑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있는지 또는 사망에 있는지가 드러나 보여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망에 처해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대방의 죄를 내가 덮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임했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허락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너도 이렇게 하면 사랑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되어버리면 사랑은 율법으로 변해버리는 듯한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것, 또 내가 받은 만큼 행해지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가족 공동체에서 같이 행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내와 부부 사이를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되는데 신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고 보통 이것을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서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만났던 사람, 또 사랑하고자 해서 낳은 자식, 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갈 때 가정이 완성되고 또 그 사랑이 이웃에게 또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사랑 타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진짜로 태진아의 고백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 허다한 죄를 정말로 죄뿐인 나 자신을 주님께서 완전히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 사랑을 알 때에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 삶에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 쉐마팀에서 제가 예배는 뭐냐라고 하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에 매일 부르는 찬양인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부르면서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